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도 일반 은총 속에서 성령님께서 주도하신 역사입니다. 한국의 상고사 일반 은총은요, 구약의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도하셨습니다. 마고성 시대, 환인 환국 시대, 환웅 배달국 시대, 단군 조선국, 북부여와 열국, 이 모두 창세기 신앙을 일반 은총 속에서 성령님께서 보존시키셨습니다. 신약 초기 기독교 신앙 전례도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등 초기 예수님 복음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모두 보혜사 성령님께서 선교 사역을 주도하심에 포함이 되는데요. 정말 재림 때 7명 성령님께서 세계 선교를 주도하십니다. 한국 교회를 세계 선교 마무리 국가로 주도하시고 주 예수님의 재림, 요한계시록을 전 세계에 전파하게 하실 것으로 봅니다. 환국의 통치자, 환인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일반 은총, 환인 환국의 출발은 성경의 특별 은총과 연결을 해보면 그 의미가요, 셈, 함, 야벳의 민족의 이동이라 할 수 있고요. 환인 환국의 역사성은 셈족의 계보의 역사성을 증가한다고 할 수 있고요. 환국의 통치자 환인은 세계 최초 하나님 신앙 국가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환인의 이름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가운데 이 시간에는 이제 일련의 삼국유사의 왜곡된 규정이라는 겁니다. 자, 신적 존재로 묘사되는데요. 환웅의 아버지 단군의 조북격으로 잘 알려집니다. 불교의 승려 일련의 조작은요, 역사적으로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말입니다. 단군 신화에 나오는 신적인 존재 환웅의 아버지이며 단군의 할아버지인 천재로 인간 세상을 탐내는 아들 환웅에게 천부인 3개를 주어 세상에 내려보내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환인의 이름은 불전에서 비로운 제석신의 이름에 불과한데 이는 삼국유사의 저자인 이련이나 부주자 무국이 윤색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원래는 하나님이라는 우리말의 근원이 되는 무슨 어형의 사음이라고 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동아대백과 사전에 나온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환인은 유일신 신앙을 가졌지만요, 삼국유사에서는 불교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환인을 신격화합니다. 자, 환단고기에서 환인은요, 환국의 통치자로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소개됩니다. 그렇지만요, 환인은 단군신하, 즉 승려인 이련이 스님인 중인 이련이 기록한 삼국유사 내용 중에는 신적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렇지만요, 이는 불교의 여러 신들 중에 제석신에 불과한 존재로 신격화 자체도 문제거니와요, 다신교적 배경에서 환인을 소개하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왜곡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내용이 왜곡된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의 역사의 왜곡은요, 어불성설입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말입니다. 삼국유사의 역사 왜곡은요, 이는 역사적으로 어처구니 없는 주장입니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때와 비교할 때 단군의 때는 수천 년의 차이가 납니다. 환인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다시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즉 환인은 BC 7197년 환국을 세웠습니다. 불교는 BC 529년 12월 달 석가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달은요, 고구려에 372년에 들어서야 보급됩니다. 불교가요. 그렇기 때문에 환인 때는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는커녕 불교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불교란 종교가 이 나라에 들어오기 무려 7,000년이 훨씬 넘게 존재했던 환인에 대해서 불교적 언어로 묘사하고 규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말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환인과 그 이후의 환웅, 단군 등은 불교에 의해서 왜곡이 되고 축소되고 삭제되어 버린 우리의 민족적, 신앙적 뿌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당시의 역사는요, 실로 찬란하여서요, 불교적 용어로 아무리 도배해도 가려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복원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뿌리의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 특별히 한국 교회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환인의 통치 방법인데요. 당시의 환인은 정성과 믿음, 공경과 근면, 효도와 순종, 청렴과 의리, 겸손과 화평이라는 5훈의 가르침으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요. 자, 5훈의 내용인데요. 첫째, 성신부의. 이 말은요, 성실하고 믿음으로 거짓이 없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둘째, 경건부태. 공경, 근면함으로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셋째, 효순부의. 부모에게 효로서 순종하며 어김이 없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넷째, 염의, 부음, 염치와 의리가 있어 음란치 말아야 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섯째, 겸하부투, 겸손하고 화목하여 싸우지 말아야 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이것은 출애굽기의 십계명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뚜렷하게 일치되지는 않지만요, 흡사한 내용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요, 정성과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을 다룬 십계명의 제1계명부터 3계명과 연결이 됩니다. 공경과 근면은 안식일 준수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안식일을 경외의 자세로 지키고, 근면은 엿새 동안 힘써 일을 행함과 관련이 됩니다. 또한 효도와 순종은 제5계명, 효도계명과 관련이 됩니다. 청렴과 의리, 겸손과 화평은 이웃을 해치거나 이웃의 소유를 탐하는 그러한 모든 행위들을 금하는 제6계명에서 10계명과 잘 어우러집니다. 자, 이 같은 통치 내용의 유사성 또한 우연한 일이 아니라 바로 특별 은총에 대응되는 일반 은총 차원의 신앙적 유사성, 동질성으로 말미암은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모두는요, 특별 은총, 이스라엘과 일반 은총, 한국 모두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둘 모두에 대해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자, 살았던 장소는 파미르 고원입니다. 자, 환인의 환국은요, 파미르 고원에서 비롯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장소를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자, 환인 환국이 살았던 장소, 파미르 고원, 지리적인 위치는요, 삼성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환족은 중앙아시아의 천산을 중심으로 인류 최초의 국가인 환국을 세웠습니다. 현 인류가 처음 화생한 곳은 바이칼호이지만 첫 문명을 일군 곳은 그보다 아래쪽인 중앙아시아 동쪽 지역이었습니다. 환국은 천산에서 동쪽으로 뻗어나가 그 영토가 동서 2만 여리, 남북 5만 리에 달하였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시베리아, 만주에 이르는 방대한 영역이었습니다. BC 7000년경 천산을 터전으로 우리 환족의 나라 세움은 현 인류의 건국사에서 가장 오래된 사건입니다. 삼성기 상 중에서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파미르 고원은 세계의 지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평균 높이 6,100m 이상으로요. 중앙아시아의 천산 산맥이나 카라코람 산맥, 쿨룬 산맥, 티베트 고원, 히말라야 등의 산맥에서 힌두쿠시까지의 산줄기들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이것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파미르 고원의 의미가 있는데요. 옛 페르시아 말로 미트라, 태양신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자, 한자로는요, 천산으로 표현이 됩니다. 태양, 하늘, 산 등의 모든 용어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과 연결됩니다. 자, 파미르 고원은 페르시아 말로는 태양신의 자리요, 또 한자로는 천산으로 표현됩니다. 다 신앙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단지 산이 높다는 것만이 아니라 태양, 하늘과 이 산을 연결 지은 것은요,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 그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새기기 위함이었다고 해석이 됩니다. 환인은 셈이 받은 축복의 흔적을 잘 보여주는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고요. 그 통치 방식인 오훈도, 오계명도 그의 신앙을 반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환인이 세운 환국의 최초 장소인 파미르 고원의 이름, 그 의미도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즉, 하나님을 태양과 하늘로 생각했던 우리 상고사의 구약 신앙의 신앙적 의미의 지명으로 봅니다. 이 또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셈의 후손을 향한 축복 예언의 맥락에서 보여지는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파미르 고원의 마고성. 자, 파미르 고원은요, 마고성이 시작된 곳으로 여겨집니다. 자, 마고성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에덴 동산이었고요. 하나님 신앙의 확실한 흔적입니다. 이는 환인이 창세기적인 신앙 속에 살았음을 확고하게 보여줍니다. 신화와 전설에 얽힌 한겨레의 사적들 중에서요, 마고의 전설이 있습니다. 자, 마고의 전설은 우리나라와 중국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마고는 하늘을 궁이는 땅을, 그리고 소희는 사람을 나타내기로 하므로 천공신, 지모신, 인신에 비유되는데, 무속에서는 아이를 점지하는
삼신할머니로 아직 전래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겨레에 나온 것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정영규는 마고성에 관한 기록 그리고 전승을 무속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마고성에 관한 기록과 가장 일치된 기록은요, 바로 창세기입니다. 성경. 그렇기 때문에 환희는 창세기 창조 신앙을 물려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환인이 셈의 신앙인 하나님 신앙을 소유하였다고 얼마든지 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창세기 창조 신앙과 이후에 셋의 후손, 노아 후손 중에 셈의 후손이 신앙을 계승하듯이요, 환인 환국은 마고성의 연결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특별 은총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우리나라 환인 환국은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민족입니다. 이 놀라운 연결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재림 때 이 사실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담겨진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정체성, 우리를 향한 시대적 사명을 직시해야 합니다. 감격과 감사 가운데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분명 창세기에 기록된 홍수 심판 때 살아남은 노아 가족들 중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적 축복을 받은 첫째 아들, 노아의 첫째 아들 셈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즉, 천손 민족,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긴 유일신 신앙을 가진 간직한 민족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장엄한 문구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end, 즉 끝이 있다는 암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태초가 있으면 마지막이 있음도 짐작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 제일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거기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오직 인간이 살 수 있는 한 별을 택해서 정비해 주셨는데요. 바로 지구입니다. 이 지구는요,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만드신 이 우주 가운데, 우주의 수많은 별들 가운데 하나의 별입니다. 많은 천문학자나 과학자들이 외계인을 얘기하고 수천억 개나 되는 우주의 별 가운데 지구와 비슷한 여러 별들이 존재함을 얘기하면서요, 여러 생명체들이 이 우주 가운데 존재함을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은 온 우주 가운데 그 어느 별도 아니고 오직 지구만이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별임을 설명합니다. 지구를 선정해 인간들을 살게 하시면서 인간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주었지만요, 인간은 그 길을 포기하고 악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도전하게 되면서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과 저주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고 저주받은 세상으로 쫓겨나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절대 절망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가운데 한 지구를 선정해서요, 인간을 살게 했듯이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그리고 이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 가운데 오직 한 분,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선택하셔서 인간들이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대신 영원한 속죄, 온 세상 죄, 율법의 완성자가 되도록 하셨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원래의 위치로 회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인간됨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요, 오직 주 예수님 그리스도 뿐이고요,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되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모든 심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장래의 심판에서 제외되었고 사망, 시체와 같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찾기 위해서 마지막 한 이래를 잠시 멈추고요, 오랜 세월 동안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요, 그 심판의 때를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될 그때 주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고요, 마태복음에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음을 현 시대에 일어나는 수많은 종말적인 징조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현 우리들의 시대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사방, 팔방,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을 도전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도 모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역이 닿는 모든 곳엔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교육과 예술, 종교 등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까지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사기 충천합니다. 배도의 무서움을 알지 못한 채 우리 기독교는 각종 거짓 가르침과 손을 잡았고요, 세상의 더러운 명예와 부귀 그리고 권세와 손을 잡았습니다. 목회자는 부를 위해 목회하고 성도는 그런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 따르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운 교회라고 해서 거대한 교회의 세습을 성경적인 양 당연한 듯 기업 물려주듯이 물려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또 미가 선지자에게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5절과 11절인데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자,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꿈과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시대를 기대하고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여전히 평강을 외치며 부흥과 성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음에도 여전합니다. 두령들이 뇌물을 위해 재판하고 목회자들이 삭슬 위해 교훈하고 선지자들이 돈을 위해 점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재앙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시면요. 진실만을 말하는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더들로의 고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성전에서 유대인과 접촉을 한 지 12일밖에 안 된 것과 그들이 고소 내용에 증거를 제시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총독에게 자신이 율법과 예언서를 믿고 있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 모두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였는데요. 사도 바울은 또 자신이 구제금을 가져온 것과 성전,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밖에 없는데 무슨 소동을 일으켰냐고 말을 합니다. 벨릭스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요. 그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현란한 말보다 강한 것은 진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 해야 할 말을 준비시켜 주셨는데요. 사도 바울의 대답은 한치의 빈틈도 없이 완벽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치안을 어지럽힌 적도 없었고요.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진실이 주는 힘과 담대함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진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해야 할 말을 준비시켜 주시는데요. 오늘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진실된 말을 하고 진실된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구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너는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렘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위로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 하루도 자기를 부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가고요.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여자들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에 분량하기까지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